아멘. 오늘은 저희가 성경 본문을 좀 먼저 읽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성경책 띄시고 우리 현수 형제 잠깐 뭐 놓고 나와. 우리 현수 형제가 드럼을 지난달부터 죄진 없잖아. 지난달부터 치고 있는데 잘 치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현수 형제가 대표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시켜서 미안합니다. 팔절 읽고 9절 읽고 보관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의 관을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나의 주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이름이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현수 형제가 드럼만 아직 되게 쑥스러운가 봐요. 그래가지고 드럼만 치고 가길래 제가 얼굴 좀 보라고 세웠습니다. 잘생겼죠? 네.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제 대학 후배고요. 그 다음에 제 모교회 또 후배입니다. 그래서 너무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뭔가 이제 얻는 게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평신도 때 이제 설교하기 전에 본문 딱 읽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읽기만 하지 거기서 아무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읽는 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차피 설교 시간에 한 절 한 절 다 풀어줄 건데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들 하듯이 이렇게 앞에 안 읽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죄송하지만 제가 자꾸 유학 얘기를 꺼내 죄송한데 유학 갔을 때 보면 본문 읽고 시작하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익숙하실 텐데 제가 그거 보면서 맞다 어차피 본문 설교 때 또 읽을 건데 뭐하러 굳이 읽느냐. 읽으면서 내가 뭐 깨달아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안 읽었는데 오늘은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로마에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한다는 표현이 계속 나왔거든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3번이나 나옵니다. 너무너무 로마에 가고 싶다. 여러분, 저도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왜 가고 싶을까요? 저런 콜로세움 같은 거 보고 싶어요. 그래서 로마 가보신 분? 한 분, 2분, 3분. 한 번에 들어요. 부럽습니다. 로마에 가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유럽 여행 가실 때 영국부터 가야 된답니다. 영국 갔다가 로마로 가야지 로마부터 갔다가 영국 가면 갈수록 볼 게 없대요. 그래서 영국 가면 와 하는데 그 다음 파리 가면 와, 그 다음에 뭐 어디 가면 와, 그러다가 마지막 로마 가면 와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가본 적이 없어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뭐 저거 보러 가고 싶어 하진 않았을 거고 그 이유를 본문은 크게 3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신앙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가기를 원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로마에 방문해서 그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게 하려고? 견고하게 해주고 싶어서 로마에 가고 싶었대요. 자, 다시 말해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방문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신령한 은사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분 많은 성령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의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가 받은 은사들이 자기 많다고 너희들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성령의 은사를, 다양한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닐 때마다, 위험에 처할 때마다, 복음 전할 때마다 그로 하여금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은사가 사도 바울을 지켜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핍박받는 그런 상황이고, 게다가 유혹이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계략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막 핍박해요. 교회 못 가게. 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이 막 교회 가고 싶어지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막 못 가게 하면 막 가고 싶잖아요. 평소에 교회 안 가고 싶다가 엄마가 가지 마 그러면 왠지 가고 싶은 그런 생각.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전략을 바꿔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유혹을 합니다. 네. 교회 말고도 좋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하게 하잖아요. 그게 더 오히려 강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넘어지는데, 로마는 그 두 개가 다 있는 도시예요. 핍박도 있으면서 동시에 엄청난 쾌락과 이런 유혹들, 정욕들이 가득 찬 도시가 바로 이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가서 그들에게 내 은사를 나누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이 견고해지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로마에 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볼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누어 준다. 은사를 나누어 준대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건데, 바울은 은사를 내가 나누어 주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사를 나누어 주겠다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영어 단어로,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단어로 보면 임파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파테이션.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방언의 은사 있는 사람이 내가 방언 줄 테니까 나한테 와서 기도받아라.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방언 못하는 사람 와라. 몇 시까지 오면 내가 기도해주고 이제 방언 나눠주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치유의 은사가 있으니까 내게 와서 기도 받아라. 그럼 너 이제 치유 은사 받을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장로교에서는 거의 안 하고 오순절 계통에서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임파테이션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립니다. 자기도 은사를 받고 싶으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나 보죠? 예,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받고 싶은데 나눠준다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내용이 로마서 1장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없다고 부인은 안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임파테이션 받는 거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 준다고 여기저기 집회 따라다니시는 거 저는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구하시고 직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래도 너무나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저기 출처가 불분명한데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그러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은사를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거든요. 네. 목적이 그겁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성도를 경고케 하고 완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방언해가지고 뭐 치유 은사 받아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뭐 사람들 앞에서 묵줄대고 뭐 그거 갖고 장사하고 돈 벌고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은 성령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네. 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사를 줘도 이게 안 될 사람은 하나님이 안 주죠. 네. 쟤는 줘봐야 방언의 은사 줘봐야, 치유의 은사 줘봐야 그거 가지고 장난쳐가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그렇게 될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이 괜히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생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받고 싶어 하니까 이런 임파테이션을 받으러 다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은사를 이렇게 받으려고 따라다니는 것보다 저는 교회 안에서요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게 있으시길 바라요. 섬기는 은사, 섬기는 은사.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딱 봐가지고 좀 잘 섬기시는 분 같다. 그럼 그분한테 가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저도 집사님처럼 좀 섬기는 마음을 좀 갖고 싶은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근데 별로 섬기는 은사를 받고 싶지 않으시죠? 네. 그래야 사람이 섬기는 은사를 별로 안 받고 싶어요. 근데 그런 은사를 여러분 받아야 돼. 그래야 신앙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섬기는 사람 치고 신앙이 안 견고한 사람이 없어요. 주로 대접 받으려고 하니까 남이 대접 안 해주면 섭섭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시험 드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섬기는 은사를 여러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사랑 그 한마디에서 점심 섬기는데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따가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또 나는 목사님 찬양의 은사를 잘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기도 부탁하면 좋겠어요? 저요? 저보다는 노래 잘하는 우리 규리한테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규리한테 찬양의 은사를 주셨거든요. 우리 참 잘하죠. 네. 그러니까 규리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물론 이렇게 기도도 해줄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도 받으면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은사들 임파테이션을 좀 받으시기 바라고. 뭐 제가 여러분에게 뭘 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받고 싶은 거 있으시면 그러니까 달라고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네. 근데 그거는 안 돼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잘생기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안 돼요. 그건 제가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병원에 가서 오늘 괜찮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사는 성도의 신앙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로는 그걸 은사를 나눠줄 수 없잖아요. 편지를 어떻게 나눠줘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서 기도해 주면서 나눠주고 싶다. 그래서 로마에 직접 방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13절에 나오는데, 자,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간다고 말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이방인 중에서도 너희들 중에서도 이방인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열매 맺게 하려고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잖아요. 우리 민족처럼. 그런 이방인들 중에서 열매 맺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열매 맺는 겁니다.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2번과 3번은 연결이 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은 누구한테 전하는 겁니까? 복음은 누구한테 전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불신자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아까 2번과 3번에 나온 것처럼 이방인 중에 불신자한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는 열매를 맺고 싶어서 나는 가겠다 이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로마서는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 교인들한테만 썼다고 보시면 안 돼요. 네. 그들을 포함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쓴 편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인 전체한테 쓴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겠는데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6절 7절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수신자예요. 누구한테 편지 썼느냐. 여기 보니까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 복수인데 이게 한국 성경은 복수를 잘 안 쓰니까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 그리고 7절에서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쓴 것입니다.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부르심을 받았다는 표현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1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도 바울이 바로 사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렵나요, 질문이? 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응답. 예. 제가 오늘 우리 청년들 그 삼겹살 파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초대장을 다 보냈어요. 오늘 삼겹살 파티니까 와라. 그래서 그 초대에 응한 사람이 있고 안 응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천국잔치 비유하실 때 혼인잔치 비유했잖아요. 그때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초대를 하잖아요. 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다 안 왔어요. 다 안 오니까 그 왕이 대신 와서 길거리에서 데려와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다 그 부르심을 입은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 고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자꾸 저한테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목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저한테 콜링을 하셨는데 저는 싫어요 이렇게 반응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대학교 4학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저한테 직접 콜링을 했단 말이에요. 너 목사가 되라. 그때 제가 예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예스를 안 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죠. 네, 저는 아마 저 부송교회에 앉아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어도요, 그 초대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첫 번째 뭘로 부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어요. 이것은 아까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죠? 그거와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를 부르셨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케이 하시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그 부르심에 오케이 하시겠냐 이겁니다. 자,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좀 해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계속해서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도움이 되고자 서산에도 가는 거고 일본에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러 우리가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할 때 다 받아들이냐? 그러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서산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교회 안을 좀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는데 과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럼 그 부르심 예수님의 것으로 또 성도로 부르셨을 때 오케이 하셨냐 그 얘기예요. 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 프로밖에 안 된다. 여러분 몇 프로라고 생각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몇 프로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몇 프로? 한 번만 우리 집사님 몇 프로 같아요? 20%? 네, 5%래 5%. 네.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뭐 근거는 모르겠지만 뭐 성령님이 직접 말씀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5%래요. 그러니까 95%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95%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그분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미국 교회는 그런가? 한국 교회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보거든요. 네. 100명 중에 5명만 천국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국 교회도 100%는 아니라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다 저 부르심에 오케이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왔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을 직접 가서 만나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로마에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뉴스업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100% 구원받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서 신앙생활 실컷 하다가 나중에 못 보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분 어디 갔지? 근데 제일 놀라운 건 아니 오 목사님이 아직도 안 왔어. 뭐 내가 봤는데 다른 데로 가더라. 뭐 얘기하시면은 제가 그렇잖아요. 네. 근데 뭐 목사님도 설교 들어보면 뭐 평신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집사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고 장로가 그 다음으로 보기 힘들고 목사가 보기 힘들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아무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천국에서 다 만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 부르심에 꼭 예스라고 응답하시길 바라요. 아멘.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의심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막으셨을까? 사도 바울이 놀러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가겠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로마에 가겠습니다.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이해가 안 되죠. 왜 막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항상 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는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 우리는 빨리 하고 싶잖아요. 빨리.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 타이밍을 갖고 계세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약 4,0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세주가 오시는 거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럼 빨리 와서 저 같으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다음날 바로 예수님 보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시고 이러면은 바로 그냥 구원 그게 끝나고 우리는 고생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4,000년을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차네. 하나님께서 뭔가 일할 때는요 그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세주가 오신 게 4,000년이 지났고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 2,000년 지나도록 안 오시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길 바랬거든요. 너무 괴로우니까 핍박받고 뭐 사자한테 물려 죽고 그런 상황이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세요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 위에서 보시고 알아서 빨리 보내주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보내주신다는 것은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때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은요 때가 정말 많이 찼어요. 이제 거의 예수님 올 때 다 됐어요. 빠르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는 아마 오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런 사역에는 그런 시간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인들이 있는데 그 사인이 뭐냐면 바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을 보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오냐면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전체적인 회개가 일어날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 죽이고 20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고 계속 쫓아가다가 여러분 뭐 그 회복이라는 영화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점점 그 안에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여요. 사도 바울이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근데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회개하는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 아직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 그럼 그거를 항상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당장 눈앞에 뭐 내 성공만 바라보시면 안 되고 그런 것도 항상 관심을 가지시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빨리 응답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요. 전 정말 여러분들이 뭐 빨리빨리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재정도 좀 빨리빨리 좋아지고 그 다음에 성공도 빨리 하고 승진도 빨리 하고 뭐 그래야 돼요. 시험도 한 번에 붙고 저는 특히 이창근 집사님이 빨리 승진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창근 집사님이 한 단계 승진하면 저한테 벤츠 사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제가 그 카톡에 다 남겨있어요. 큰일 났어 이제. 한 단계 승진하면 저한테 벤츠 사준다 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바로 사준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10년 후에 사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래서 제가 1980년형 사주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최신형 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벤츠 얻으면 제가 태워드릴게요. 제가 그것 때문에 뭐 승진하기를 바라는 건 아니고 옆에서 지켜보면 우리 성도님들 다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기를 원하시는 가정은 빨리 하나님 아기들 주시고 시집 가고 싶은 사람은 빨리 시집도 가고 규리는 빨리 저기 유명한 배우 되고 아랑이는 빨리 LPG에 와서 우승하고 뭐 그런 거 막 저는 되게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다 타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자,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기다리는 자들은 그것을 얻을 것이고요. 그것을 못 기다리는 자들은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주신 것은 안 주신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잘 쓰는 표현이에요. 나는 모모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아주 강한.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니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표현과 좀 연결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 9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면자적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복음은 하나님과 관련되고 예수님과 관련되고 성령님과 관련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구원 계획, 그것이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따라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얘기거든요. 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얘기. 아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전도하고 그런 게 부끄러운 거지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부끄러워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재림할 때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라고 당신은 죄인이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맞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인들은 그렇지만 불신자들 중에 그런 반응한 사람은 거의 없죠. 다 뭐라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고, 불교를 봐라, 천주교를 봐라, 다른 종교 다 인정하는데 너희는 왜 그러냐, 이렇게 우리한테 오히려 뭐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얘기 하려면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한 번만 더 하면 끝이다, 너하고 나하고, 협박 같은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반응이 어떻게 돼요? 소심해지고 자신 없어지고, 왠지 내 자신이 좀 부끄러워지잖아요. 아, 내가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해가지고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 있다고 내가 이렇게 머리를 숙여야 되나. 그러면서 사람이 하다 보면, 그런 일을 한두 번 겪다 보면 안 합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나나 잘 믿자, 나나 잘 믿자. 내가 조금 더 하시는 분들은 내 자식이라도 잘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나 잘 믿자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오케이하고 반응하고 막 좋아했을 것 같아요. 환호성 지르고 행가지 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우리랑 똑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뭐 아는 게 많아서 막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안 싫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오히려 돌로 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는 우리는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결사한 그 사람들이 40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 40명이 암살단을 조직해가지고 복음 전한 사도 바울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잡혀서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는데, 디모데한테 뭐라고 쓰냐면, 디모데 누군지 아시죠?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이제 바울이 이제 죽기 전에, 얼마 전에 쓴 편지인데, 그렇게 편지 씁니다. 디모데야, 너는 내가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지금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도 부끄러워한 것 같아요. 아, 우리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왜 저러냐, 대충 하지. 여러분, 목사 아들 중에
아빠가 목사인 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 가서 얘기를 안 해요. 너희 아버지 직업이 뭐냐 그러면 어디 다녀? 이러지. 우리 아빠 목사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부끄러우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디모데가 자기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가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가지고 그런 게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저기 뭐 변호사, 사도 바울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하고 돈도 많이 벌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바람에 쭉 망해가지고 맨날 어디 맡기나 하고 돌아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이게 뭐냐 이게 부끄럽다 이거죠. 근데 그 같은 편지에 사도 바울이 또 한 사람의 이름을 이제 거론하는데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름에 오자 들어가면은 괜찮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네시모로는 나의 매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사람 우리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 그런 사람은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디모데 영적인 아들은 자기 아버지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는 거야.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면서 뭐 다 잘 되면 좋겠지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런 거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없나 보다. 하나님 없나 보다.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합니다.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게 그만큼 꼴이냐?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디 가서 나 예수 믿어 하려면 좀 잘 살고 말이야. 내 자식 좀 좋은 데 가고 벤츠도 타고 막 이래야 예수 믿어 그러면 그래 나도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디 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디모데가 그런 상황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디모데 뭐라고 할 게 아니라요. 우리의 모습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복음을 자랑하시기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들도 그냥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 그 사람들 여러분의 복음을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네, 뭐라 할 거예요. 괜찮다 생각하시고 그냥 하십시오. 우리가 사회에서 뭐 물건을 팔아도 거절당하잖아요. 네, 거절당하죠. 근데 거절당하다가 하나만 팔아도 기분 되게 좋잖아요. 그죠? 네.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근데 복음을 전하면 다 거절하다가 한 사람이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뭘 얻은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옥자판 하나 판 거랑.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살지는 모릅니다. 저도 희망은 한 80살 이상은 살고 싶은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살게 해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나 다 90, 80, 100 이렇게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까지 여러분 복음을 한번 좀 전하는 삶을 사실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제는 가족한테 복음 전하는 것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가족한테도. 네. 자기 사랑하는 딸, 내가 그렇게 키운 딸, 내가 아들, 그렇게 키운 아들, 그 다음에 내 남편, 내 부인, 부모한테도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러워요. 네. 얘기를 못하겠어요. 괜히 얘기하면 정말 우위가 상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너 복음 전하다가 저 사람과 의상한다. 그냥 조용히 너만 믿어라. 그거는 절대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복음 전하라는. 너가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 자식인데 남편인데 너 복음 전해야지. 네가 몇 번 이렇게 면박당하고 그런 게 뭐가 대수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 많이 전하시길 바랍니다. 네. 복음 전하는 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라도 하시면 돼요. 한번 와봐. 네. 와봐. 그럼 제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거라도 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대로 하나님의 부르심 뭘로 부르셨다고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고 두 번째 성도로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에 다 네 하고 응하시기를 바라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이 전파된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방법으로 전파됐습니다. 한 사람의 입에서 시작해서
그 사람이 여러 사람 만나면서 복음 전하다가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 믿고 또 그 사람도 여러 사람에게 복음 전하다가 한 사람 믿고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서 결국에는 우리 교회까지 왔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 복음을 믿었습니다. 만약 그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만 믿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됐다. 나만 잘 믿자. 나만 잘 믿으면 된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이제는 그런 생각 내려놓고 아직까지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 또 이웃들에게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가지고 말을 하면 언젠가 그 복음이 그 사람 영혼에 이제 내려져서 뿌리가 나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그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은, 사랑하는 뉴스홈교회 교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래서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월이 시작됐습니다. 3월 한 달 우리가 복받기를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각오하고 다짐하면서 이 한 달을 시작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상을 또한 주실 줄로 저희가 기대하며 그렇게 한 달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모여 이제 교제하고 또 마디 예배하며 또 여러 가지 또 뉴스홈 아카데미가 진행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 안에 교제하고 축복하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과 방문하신 분들 위에 있을지어다. 아멘.